10월 15일 금요일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들어낸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의 불신과 배반에 괴로워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언약 관계를 지속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요구에는 기도대로 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움직이실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구미에 맞게 움직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만약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그건 우상숭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왜곡했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일로 포장했습니다. 여호와의 명절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여호와라 부르며 섬긴 신은 자기들이 욕심이죠. 자기들의 욕심.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나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투사된 유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늘 겸손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지니신 명예와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에 호소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느님을 통제하려는 폐역한 생각을 물리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에 금송아지가 너무 많아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비전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망인데 말이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100% 우상숭배자입니다. 복을 원하는 거는 당연하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지. 그거는 어떻게 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세요? 네. 국정농단 최순실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쥐락펴락 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린다는 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 간지 몰라요. 40일 동안 아이고 올라가셔서 죽었나 살았나? 아마 죽었을 거야. 이제 신을 만들어야지. 모세 안 와. 산에서 죽었을 거야. 근데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이 거기에 맞장구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금 좀 갖고 와, 금 모아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갖고 그냥 그 교주가 된 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교주가 돼버렸어. 참. 이 아론 같은 목사들 오늘날에 너무 많죠. 회개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광란의 금송아지 숭배, 이 사건입니다. 시내산 우상숭배 사건은요, 이거는 정말 나빠요. 우상숭배의 가장 큰 죄악성은 영적인 무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노력을 고의적으로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시내산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선포된 장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못 기다리고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고집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욕심대로 하는 신앙생활, 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서 빨리 부셔야 돼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굳이 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보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요. 그게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인간들의 작태가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죠. 나를 배신했구만.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도망가는 자들보다 더 나쁜 거죠. 눈앞에서 비웃듯이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간 인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이 인간의 교만함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어떤 유형, 이스라엘의 죄의 전형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도 쭉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굴레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선민으로서 지위와 또 법도를 제공하시고 정말 당신과의 뜨거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성막까지 구상하셨던 하나님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상숭배 이건 정말 범죄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극악무도한 완전히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정말 집념 어린 정말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노, 분에 넘쳐서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해치워 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분노인 거예요. 공적 분노, 거룩한 분노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표현이고요. 아마 이렇게 진멸하더라도 일부는 살렸겠죠. 일부는 살려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대노와 모세의 간절한 도고, 이 중보기도, 이것이 정말 죽음이냐 생존이냐를 가늠짓는 팽팽한 긴장감이었을 것이다. 대결의 구도였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어떤 싸움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 금송아지 우상. 성경에서는 이 금송아지 우상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 금송아지가 나중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온 민족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기도 했죠. 이 소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되었던 가축이에요. 그래서 이 송아지 숭배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배운 거죠. 송아지 형상은 애초에 그들을 학대했던 이집트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들의 상상력의 부재인 거예요. 어떻게 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상세하고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신에 언제나 자기들이 휴대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기 관심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만큼이나 우상에 대한 헌신도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순종의 헌신이 아닌 이상 이 우상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결국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 그게 아닌 헌신이라면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을 향한 헌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면 다 교만 덩어리들이고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정말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인 봉사와 여러 가지 행사 참여들을 하고 또 성도들도 잘 섬기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자기 열심이지, 자기 의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 에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위험한 도박이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박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열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외도한 아내가 됐어요. 배신한 백성이 됐어요. 내 백성, 내 장자,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소유라고 일컫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느님이 모세한테 나와 상관없는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차이죠. 네.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고 새 나라를 만들겠으니 말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무섭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탈출시켰어? 그렇게 인도했어? 그렇게 하나님 욕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강구를 하는 모세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요. 예. 그동안 많이 성장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아? 그래서 결국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딱 맞으니까 진노가 철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말려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저들이 계약을 어겼다. 난 저들을 다 심판해야 돼. 심판할 거야. 화도 나. 그랬는데 속으로는 모세가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체면이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받았죠. 그래서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탄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날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참 내 뜻대로 하는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나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텐션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들의 탄원, 그리스도의 탄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빨리 금송아지 찾아서 없애버리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